옛날 옛적 광양의 작은 마을에는 모든 이가 두려워할 만큼 강력한 수호신 뱁새신이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뱁새신은 마을의 산 깊은 곳에 있는 오래된 나무에 깃들어 살며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신성한 나무 근처를 지나갈 때마다 작은 제물을 바치며 평화를 기원했다. 광양의 마을은 바다와 산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했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심한 태풍이 찾아와 어김없이 피해를 입었다. 농작물은 물론 사람들이 생명까지 위협받기 일쑤였다. 사람들은 태풍이 오기 전부터 뱁새신에게 간절히 비는 의식을 치렀다. 의식은 항상 신성한 나무 주위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을의 장로가 앞장서서 짐승의 뼈로 빚은 피리를 불면서 시작했다. 피리 소리에 맞춰 마을 사람들은 함께 춤추며 노래를 불렀고, 이때 뱁새신이 화답하는 모습이 하늘에 나타나는 신비한 광경이 자주 목격되었다. 어느 해에는 유난히도 강한 태풍이 마을을 덮칠 것이라는 소식에 마을은 일찍이 긴장 상태에 빠졌다. 예전과 다르게 미리 제물을 준비하고 의식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구름이 검게 드리워지며 상황은 여의치 않았다. 그러던 중 한 명의 젊은 어부가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는 바다에서 뱁새의 모양을 닮은 신비한 돌을 발견했다며 그 돌을 뱁새신에게 바치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미심쩍었던 마을 사람들 역시 어부의 말에 희망을 걸어 보관된 돌을 나무 앞에 두고는 다시 한번 의식을 행했다. 그날 밤 마을에는 커다란 번개와 천둥이 치며 비바람이 몰아쳤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바람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며 태풍의 중심은 마을을 비껴갔다. 마을 사람들은 안도하며 기뻐했다. 뱁새신이 그들의 진정성을 받아들인 것이라 확신한 마을 사람들은 더 큰 감사의 의미로 매년 이 돌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뱁새신 돌축제가 시작되었으며 이 축제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축제의 날이면 사람들은 다양한 음식을 준비하고 풍부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며 서로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한다. 뱁새신은 후손들에게도 마을을 지키는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이 이야기는 광양의 서사를 쌓아주는 중요한 기틀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뱁새신을 정말로 믿고 따랐고, 이로 인해 마을은 매번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는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여전히 전해져 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적 전주의 한 마을에 서대명 전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이 시기는 전통적으로 가족들이 모여 신령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고 한 해의 풍년과 번영을 기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 마을에서는 매년 대명 전날 밤 봉화를 울리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는 마을의 안전을 염원하고 운을 부르는 의식 중 하나였다. 마을 사람들은 봉화를 준비하기 위해 산정상에 모여 뜨거운 열정으로 불을 지펴 적재적소를 정하고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 그해 대명절날 전날 밤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할아버지 신령이 나타났다. 신령은 번쩍이는 은색 옷을 입고 있었으며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었다. 내일 봉화가 하늘 높이 치솟을 때 필히 그 불꽃이 붉고 밝음을 유심히 살피라. 과거 너희 조상들이 했던 대로 봉화를 올릴지어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풍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 꿈 이야기를 서로 전하며 큰 기대감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대명절날을 맞이하였다. 드디어 어둠이 짙게 깔리고 봉화를 올릴 시간이 다가왔다. 마을 장로들이 앞장서서 성스러운 도구들을 준비하고 젊은이들은 나무를 챙겨 와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하늘은 별 하나 없이 깜깜했지만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불빛이 타오르기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은 소망과 기도를 담아 하늘로 고개를 들었다. 봉화는 점점 거세지고 너무나도 눈부신 붉은 불꽃이 하늘로 솟구쳤다. 그 순간 놀라운 기적이 펼쳐졌다. 불꽃이 은은한 주황색에서 점차로 짙은 붉은색으로 변하더니 곧이어 불꽃의 가장자리가 눈빛으로 변하며 별들처럼 반짝이기 시작한 것이다. 할아버지 신령이 꿈에서 말한 그 불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신비로운 불꽃이 있는 동안 그들의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는 믿음을 굳게 가졌다. 불꽃은 길고 넓게 타올라 하늘 깊숙이 닿을 것만 같았고 불길의 춤사위는 별들 사이에서 놀고 있는 듯했다. 그날 밤을 시작으로 마을은 축복을 받은 듯 풍족한 비와 풍작으로 번창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매년 대명절날이 다가올 때마다 그날의 기적같은 불빛을 떠올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는 했다. 그리고 그 불빛 이야기는 세대를 지나며 전설이 되었고 마을의 어린이들마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하게 되었다. 오늘날까지도 전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옛날 봉화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이 마을은 해마다 대명절이 되면 여전히 마을 중심에 모여 봉화를 울리며 그때의 영광을 기리곤 한다. 이로써 당시 신령의 경고와 축복이 결코 허사가 아니었음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빽빽한 숲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인 제천의 깊은 산속에는 고요한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산신령을 모시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삶을 이어갔습니다. 산신령은 이곳 숲에서 태어났고 언제나 주민들을 보살피며 그들의 생활에 축복을 내려주곤 했습니다. 불행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산신령은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마다 정성스레 산신제를 지내며 그의 은혜에 보답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큰 자랑은 바로 풍요로운 들판이었습니다. 산신령의 보살핌 덕분에 어떤 해라도 큰 가뭄이나 혹한 속에서도 마을의 농작물은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땀 흘려 노력하며 산신령에게 감사했습니다.
이런 조화로운 관계는 마을이 번영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해에는 마을에 낯선 외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필수였고 그는 이름난 학자였습니다. 그가 마을에 온 것은 이곳의 전통과 민속신앙에 대해 연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정필수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자마자 무성한 숲이 주는 경이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대하며 자신들의 신앙과 전통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정필수는 특히 산신령과 의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산신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의식이 마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정필수에게 산신제가 다가오면 함께 참석할 것을 권했습니다. 드디어 산신제가 시작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바칠 제물을 준비하고 엄숙하게 의식을 치렀습니다. 징소리가 울려 퍼지며 나무와 바위, 산의 영혼을 깨우는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가득 찼습니다. 정필수는 이 모든 과정을 눈여겨보면서 마치 자신도 그 신령한 기운 속에 젖어드는 듯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산신령과 함께 성장해온 역사와 문화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그들 삶의 깊은 철학임을 깨달았습니다. 산신령이라는 존재는 단순히 신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과의 교감을 상징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을 존중하고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신제가 끝난 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정필수는 마을 사람들과의 친밀함을 바탕으로 그곳에 오래 머물며 자신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의 글은 나중에 제천 민속신앙의 가치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었고 사람들에게 자연에 대한 경외심과 신앙의 중요성을 전파했습니다. 제천의 마을은 여전히 그들의 산신령을 모시며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삶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산속 계곡의 물소리와 함께 대대로 내려오며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연과 인류의 영원한 공존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서산이라는 아름다운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부드럽게 물결치는 논과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으로 마을 사람들은 넉넉한 이심과 다정한 마음을 지닌 것으로 유명했다. 그런데 서산 마을에는 또 다른 유명한 전설이 있었다. 바로 용마에 대한 이야기였다. 사람들은 이 용마가 마을의 수호신처럼 자리 잡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용마는 거대한 힘을 지닌 신성한 존재로 필요할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마을을 위험에서 구해준다고 했다. 몇 세대 전 서산 마을이 가뭄으로 인해 심각한 농작물 피해를 겪었을 때였다. 곡식은 다 들어가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마을의 가장 나이가 많은 장로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큰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내기로 결정했다. 장로는 마을 사람들이 신에게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래된 전설의 용마에게 도움을 청했다. 하늘에 기도와 노래가 울려 퍼지던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잠든 사이 하늘 위로 물결치는 구름 사이에서 거대한 용마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온몸이 빛나는 비늘로 뒤덮인 용마는 하늘을 가로질러 마을의 중심으로 날아왔다. 꿈틀거리는 그의 존재감은 단잠에 빠져있던 사람들을 놀라서 깨어나게 했고 그들은 두 눈을 의심했다. 용마는 천둥 같은 울음을 터뜨리며 마을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그의 차가운 숨결이 마을에 닿자 하늘에서는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비는 며칠 동안 끊임없이 내렸고 마을 사람들은 오랜 가뭄이 해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용마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여기고 매년 이를 기리는 축제를 열게 되었다. 그 후로 서산 마을은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매번 용마의 전설이 마을을 지켰다. 길고 추웠던 겨울, 역병이 돌 때에도 마을 사람들은 용마의 보호 덕분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다.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용마와 맺은 신비로운 인연을 잊지 않기 위해 세대가 지나도 마을 전통을 이어나갔다. 오늘날에도 서산 마을에서는 용마를 기리는 축제가 성대하게 열리며 전설 속 용마의 이야기는 새로운 세대들 사이에서도 계속 전해지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전설에 대해 누구나 알고 있고 이는 단순한 이야기 이상의 의미로 그들의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다. 이처럼 서산 마을의 용마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정신과 문화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